자, 31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한 가지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뭘 명령하고 계시냐면 전쟁을 준비시키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즉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지시를 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래서 12지파니까 12,000명을 택하여서 무장을 시키고, 그 대장으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리더로 세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끝에 남자를 다 죽였고, 다 이제 그 적들을 이제 다 죽이고, 또 9절 끝에 보면 다 탈취하고, 다 탈취했대요. 10절 끝에 보면 다 불사르고, 11절 끝에 다 빼앗으니라. 완전히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죽였고, 다 탈취하고, 다 불사르고, 다 빼앗으니라. 자,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7, 8, 9 이렇게 계속 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등등 이렇게 넘어오다가 갑자기 왜 전쟁을 하게끔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량한 민족을 왜 죽이는가? 왜 이렇게 다 죽이고, 다 탈취하고, 다 불사르고, 다 빼앗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막 죽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거와 더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의 특징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뭔가 모순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인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사랑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공의로 치우치지 않아요.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이렇게 다 죽이고, 다 탈취하고, 불사르고, 다 빼앗은, 그래서 완전히 멸망으로 이끄신 그 이유 안에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 애굽으로 갈 텐데 그곳에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4대 만에. 그래서 400년이 이제 걸려서 다시 출애굽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4대 만이냐는 거죠. 금방 돌아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더 있다가 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4대 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것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죄에 대한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서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로서 아모리 족속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선량한 민족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원수가 뭐였습니까? 이 원수가 바로 그 미디안 족속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우리 앞에서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냐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을 아시죠?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점술가였던 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저주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주하기보다는 축복을 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계략을 알려주고 가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여기서 잔치를 벌려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청해라. 그 초청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요. 그 여자들이 꼬시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우상을 섬겨요.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전염병을 내리세요. 결국 여기서 이 전쟁에서 리더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그 미디안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가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죽여버려요. 그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멈추게 되어져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지금 여기서 대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미디안 족속의 죄악이 끝을 달려가고 가득 찼다는 얘기죠. 그 가득 찬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뭘로? 그들을 멸망시키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즉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땅의 사람들을 죽이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누구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편협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일부러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죠. 남유다도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치게 만들어요. 멸망시키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 감아 주지는 않아요. 예외는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했죠.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항상 용서라고 하는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해서 봐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다 봐주신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시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어디에서부터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 게으른 것들, 나태한 것들, 죄악된 것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속히 알고 깨달아서 회개하여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봐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나태한 영적인 상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다시 돌아보시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어떤 전쟁이라도 승리하여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